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간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 16대 왕이죠. 16대 왕 요시야 왕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이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뭐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은혜를만 받고 성령 충만했다면 참 역사에 남는 중요한 인물이 될 텐데, 이 왕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자신들이 일대기가 기록돼서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전 세계에 그 자신들의 업적이 기록돼서 남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잘 살았을 텐데, 왕들이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다 기록이 되거든요. 다 기록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하는 거 다 기록이 됩니다. 그게 30년, 40년 후에 공개가 되게 돼 있죠. 이 왕들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거울로 보라고 성경 기록했다 그랬어요. 왕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전에 성경은 거울로, 요즘은 본보기로 삼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나오죠. 이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인데 대부분 실패해요. 남조 유다에 20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4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죠. 아사 왕이었어요. 3대. 그리고 4대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선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아합하고 사돈을 맺죠. 전쟁 안 하려고, 뭐 좋은 관계 맺자.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가문 망하게 하는 거죠. 아달랴라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게 며느리가 완전히 뭐 무당 같은 여자예요. 집안 다 망하는 거죠. 세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 4번째가 요시야 왕인데, 오늘 이 요시야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8살에 왕이 되죠.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16세가 돼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철이 들었겠죠. 16세 때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건데 개혁을 하고 그리고 성전 수리하고 이 성전과 관련돼서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죠. 사무엘 하 7장 1절로 17절에 다윗은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에 그래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너는 준비만 해라.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교회 우리가 뭐 성전 하나 건축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지역에 이 지교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직자들이요. 성전 수리만 했는데도 굉장히 복을 받죠. 잘한 일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잘한 일. 율법의 말씀 듣고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명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율법서 자체가 모세 오경이니까요. 11절에 보면 옷을 찢었다. 이거는 회개를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때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옷을 찢고 통곡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19절에 보면 옷을 찢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굉장히 참 잘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내 판단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기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걸 제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23장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막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막 짬뽕이 돼 있었어요. 바알에게 제사 지낼 때 그 바알 종교의 남자 제사장과 여자 수종들 여자들 가운데 막 음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호와의 전 안에 이런 남창의 집이 있었다. 얼마나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는 것을 다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산당들을 없애고, 또 여호와의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성전 안에 이 산당이 들어와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그걸 또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폐지를 시키고, 20절에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그 잘못된 것에 제사장으로 돼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죽였어요. 살려놓으면 계속 이제 우상에 빠지게 하니까. 6월절 예배를 회복합니다. 21절로 23절인데요. 이게 예배가 막 6월절 예배가 중단돼 있었거든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해방받고 나온 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념하라, 지켜라. 이걸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던 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46절에 출애굽한 피 바르고 해방받아 나온 것을 매년 너희들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세 차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로 19절. 신명기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6절. 신명기에도 16장 1절로 17절에 6월절을 굉장히 하나님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전부 끊어서서 회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재앙이 닥치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안 되어지고 그냥 막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재앙을 내리겠죠. 요시야가 그래도 이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참 잘했는데 잘못한 것, 그 중에 제일 잘못한 것이 자녀를 언약으로 키우지 않은 것. 양육하지 않은 것.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 이거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 젊은 엄마들은 이 자녀에게 언약 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생명 걸고 우리 어린 자녀에게 어릴 때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 어릴 때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더 중요해요. 하여튼 그때 모든 거 다 끝내야 돼요.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붙잡혀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됐는데 나머지 다 실패하잖아요. 신명기에서는 1세대 다 실패하고 이제 2세대들이 강 건너 들어가야 되는 직전에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걸 요시야가 안 했어요. 절대 참견하지 말아야 될 남의 전쟁에 나왔죠. 이거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얘기도 안 했고 쳐들어온 것도 아니근데 애굽의 왕 바르누고가 아수르하고 전쟁하겠다고 가고 있는데 애굽을 막고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전사하죠. 죽음. 39 나이에 한창 이제 일을 해야 될 나이에 나가지 말아야 될 전쟁, 여기 나가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완전히 국가가 망해버리다시피 하거든요. 이번 주일날 좀 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신앙으로 안 돼 있어요. 자녀들이 실패합니다. 전무후무한 축복도 하나님 주셨고 굉장히 축복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우리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우리 자녀를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내 자신 중요한 것처럼 내 자녀. 근데 이게 자녀가 커버리면 안 돼요. 어릴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왕을 쭉 보고 있습니다. 왕을 보고 있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 지금 16명의 왕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급속도로 망해버립니다. 망하는데 그러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나라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무너지는데 다윗 같은 인물이 안 나오고요. 그나마 이 선한 왕인데 이들이 다 자녀들에게는 다 실패해요. 이 자녀에게 실패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반듯하게 키워놓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운다는 거 참 숙제인데,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고, 요시야 왕이 자기 자신을 잘했잖아요. 우상 제거했죠. 성전 수리했죠.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죠. 그랬는데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놓지 못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예수님 오실 것을 나중에 오시겠지 이렇게 믿었겠죠. 피제사 드리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서만 듣고도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건데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다 듣고 다 알고 있잖아요.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알고 있고 성령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육신적으로만 살고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도 못하는 사람 되니까 안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코로나가 지금 방역 조치하는 게 정부에 뭐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버스에 많은 사람 타고 있고 지하철에 꽉 차고 다니는데 택시는 2명 이상 타지 마라.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버스에는 막 꽉 콩나물 치러 가서 타는데 택시는 2명 이상 타면 안 된다. 백화점 같은 데는 꽉 사람들 몰리는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잘못된 거죠. 정부 시책이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는, 교회에서 음식 먹고 하지 뭐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은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또 정부 시책을 따르고 있는데, 마귀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태만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실패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더 주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시고,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태만해져 가지고 무너지는 것, 결국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때가 또 기회가 될 테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위기가 돼서 많은 그런 시간표가 될 텐데,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더 믿음을 보여드리고, 이래서 이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 축복의 문들이 확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시야 왕이 너무나 잘했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것 자기 자신만 잘했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자신이
39에 한창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상상을 안 했겠지요. 왜 남의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까? 우리가 나서야 될 자리, 진짜 생명 걸어야 될 자리에 생명 걸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나가서 이렇게 실패되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에 내가 생명 걸 때 걸어야지 아무데나 내가 나서서 실패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